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묻는 질문. 예,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인 요나에게 묻는 질문인 동시에 현대의 요나인 요나에게도 묻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원수의 나라가 좋은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원수의 나라, 실질적으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숨어버리려고 그 당시 땅끝이 오늘날의 스페인이었는데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였던 요빠에서 배를 타고 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는 괜히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시비를 걸어올까 봐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드르릉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잠을 잤지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중해 연안에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배가 파선할까 봐 짐을 전부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출렁거리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서 드디어 이 선원들이 모든 성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 이 배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좋다. 우리 배를 지켜주시는 신만 있으면 되니까 그 신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신에게 기도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한 선원이 배 밑창에 갔더니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코를 골며 살고 있는 요나가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발로 툭툭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면서 너 어찌 잠들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가 기도할 필요 없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문제의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좀 반대일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고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로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선원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옳거니 하고 이놈 던져버리자 그래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나 해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언의 기전에 이 요나가 한 이야기가 자꾸 맴돕니다. 선장에서 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뭘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당첨이 됐느냐 하면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던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긍휼이 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고 이성과 합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요나는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냉큼 어떻게 해버립니까? 삼켜버립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큰 물고기는 뭐밖에 없어요? 고래밖에 없어서 우리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성경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제가 보니까 땅을 열심히 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큰 물고기가 배가 아프니까 토해버렸는데 3일 만에 이 요나가 모래 백사장에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요나서 1장 2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오늘날로 치면 세상입니다. 내가 명한 바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악독이 너무 커서 하늘에 상달되어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서적으로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순종하여 이 니느웨로 갑니다. 하지만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성읍을 따라서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며칠이 걸려야 되느냐 하면 사흘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왔지만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지름을 찔러서 가면 얼마 걸리느냐 하면 하루면 충분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소리로 적당하게 그냥 하루길만 지나가면서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독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거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뭐 예배해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안 들었으면 더 좋겠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루 정도만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억지 순종이라도 부분 순종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원함이 없고 때로는 좀 억지 같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묘하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 대충 해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전해야 되는데 하루 전했고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체면치레만 하며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기에 뿔이 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서 저 니느웨 성이 보이는 산 동쪽 산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력 시위를 합니다. 말씀한 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놓고 안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요나를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연휴가 끼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휴에 다 휩쓸려 갔는데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빨리 대단하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다 연휴 끼어갖고 놀러 간다고 해외로 가고 다 놀러 갔는데 여러분은 누구 보러 왔어요? 저 보러 왔어요? 저 보러 오면 안 되고 하나님 보러 와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나이기 때문에 요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렀다니까요. 난 신앙이 괜찮아서 목사님이 인사하라 그러니까 난 대단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예외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설교하는 저에게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옳다고 오늘 요나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느냐 하면 3번이나 옳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좀 제발 하세요. 하시겠다 그래놓고 심판하시겠다 그래놓고 왜 안 하십니까?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함으로 요나를 항복시키고 요나를 깨닫게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를 다시금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현대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은 문제없고 내가 꽤 괜찮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목사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목사인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구나. 내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좀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의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성내고 화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요구 조건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요나 대단하죠. 자기가 옳다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5살짜리 손자가 장난감 앞에 가서 사준다고 약속했으니 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난감이 뭐냐 하면요, 일본 사무라이가 쓰는 진짜 칼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5살짜리가 할아버지 나한테 무엇이든지 사준다고 뭐 하지 않았냐고요?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안 사주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이제는 날 두고 가십시오, 날 죽이고 가십시오, 손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사대기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죠. 요나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르게 얘기하면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 말은 성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을 내고 있는 주제, 내용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타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내가 전한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선지자로 체면이 서는데 왜 나한테 그대로 한다 그래놓고 안 하셔가지고 내 체면을 깎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지키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체면을 손상시켜 가면서도 자기의 존재가 깎아지면서까지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지만 자기 체면이 손상되고 세상의 잡심들로부터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인간도 뜻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겠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 있어서 저 사람들 심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심판 안 할 일을,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을 왜 나를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저 지중해 연안에 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다시금 보내가지고 나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그대로 안 하시고 뜻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헛된 수고하는 뺑뺑이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으냐 하면 요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은데 요나의 관심은 자꾸 딴 것에 있어요.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싶다니까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할 생각이 없어요. 난 다 자랐어.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I'm okay. 좀 딴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우리 집사람, 저 집사람 좀 변화시켜갖고 나한테 서비스 좀 잘하고 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제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네 집사람이 아니라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인간아, 네가 변해야만이. 누가 변한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변할 거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큰 문제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뜻을 돌이키는데 너는 너의 권위 때문에, 너는 너의 체면 때문에, 너의 리더십 때문에 혹시 너는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바뀌어야만이 교인이 바꿀 건데 너는 설교하는 걸 통하여, 목회하는 걸 통하여 교인을 바꾸는 것이 너의 사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목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요나다.
네가 네 건의 때문에, 네 체면 때문에 혹시 목회하면서 화내고 있지는 않느냐? 화의 내용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자기 중심성의 화는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려면 거룩한 분노를 품어라. 약자를 향한 분노를 가져라. 공동체를 위한 분노여야 되는데 너의 체면과 건의와 너의 리더십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그 화는 틀렸다.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마라. 옳고 그름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성과 자기 최면에서 자기 교만에서 부리고 있는 화를 내고 있다면 인간인지라 화를 내더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제 목회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그때 내가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성도 몇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을 기대했을 텐데 내가 그때 이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희생되고 내 체면은 살지만 내 자존심은 살지만 다른 것이 무너지고 다른 것이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요나임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질문이 뭘까요? 오늘날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분노가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심판의 약속을 지키라고 니느웨 성이 보이는 동쪽 산에 올라가서 열심으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서금에서 나가서 그 서금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저기 동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짓고 보려고 앉았다. 저게 누구의 용어냐 하면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행동이 저 행동입니다. 나 없이 되느냐 보자. 저와 여러분 벌써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길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초막 짓는 게 힘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 초막 짓는 게 훨씬 힘들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으니까 뭐는 지어요? 초막은 우리가 다 열심히 있다니까요. 초막을 짓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초막 짓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은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흘 길을 안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선지자인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는데 그늘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초막이 인간의 열심인데 불완전한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미운 저 생떼를 버리고 있는 5살짜리 아이와 같은 저 요나가 초막 짓는데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이 완전히 다 덮이지 않는 초막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뭐가 비치느냐 하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 긍휼과 사랑으로 열심으로 초막을 지은 이 요나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박능쿨을 예비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것이 오늘 본문에 3개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물에 던져진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이고요, 자기 열심으로 초막을 짓는 요나를 위하여, 나는 내 열심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열심은 불완전하다니까요. 불완전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넝쿨 때문에 햇빛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2% 부족한 게 해결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박넝쿨은 내가 그 자리에 초막을 잘 안 쳤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몰라요. 우연히 생긴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박넝쿨은 우연히 생겼고 내가 자리를 잘 잡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박넝쿨로 인하여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열심이 먼저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내 열심으로 초막을 지었는데 2% 부족하긴 했지만 그늘도 있어서 꽤 살만했단 말이에요. 박넝쿨 없어도 살만했는데 박넝쿨이 탁 씌어지니까 더 멋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초막 짓는데 힘을 다 쓰고 내 능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80% 내 능력이기 때문에 20%를 은혜로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사실은 그 20%가 있어야 불완전함이 완벽해지는 건데,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서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열심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하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박넝쿨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가 초막을 지으면 지을수록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박넝쿨 기쁨에서 빨리 전환하여, 박넝쿨 기쁨이 나쁜 기쁨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만족하게 해주는, 완벽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누리다가 빨리 생각해야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초막만 지었는데 박넝쿨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감사하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빨리 눈을 들어 주신 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초막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박넝쿨 기쁨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요. 그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비하신 것이 뭐였냐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걸 뭐하게 해요? 갉아먹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박넝쿨은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한데 우리 인간이 있던 것 없어지면 살만할까요, 안 살만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초막 짓고 내가 그 동쪽에서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박넝쿨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빨리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 벌레를 보내어 그걸 갉아먹게 했을 때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래도 그거 뭐 할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20% 없는 박넝쿨 때문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박능쿨을 발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박능쿨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내가 80% 이상의 공력을 들어서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걸 더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해야만이 벌레를 만나지 않습니다. 벌레 만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는 성질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박능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박능쿨 신앙, 박능쿨 기쁨인 거예요. 박능쿨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랑 제가 운동을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지나가는데 애를 안고 가는데 며느리가 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도 장가 가면 애 낳으면 내가 손주 안고 갈 수 있을까? 며느리가 나한테 줄까 안 줄까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안 준대요. 빨리 생각을 끊으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안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그게 뭐 나쁜 기쁨이에요. 그게 박능쿨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코를 빠뜨리고 거기에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박능쿨 기쁨에서 빨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가치 전환, 기쁨의 놀라운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박능쿨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수고하는 기쁨, 참는 기쁨, 베풀고 나누는 기쁨, 희생과 섬김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기쁨, 빨리 우리의 기쁨이 더 커져가고 고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분인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일까요? 현대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자, 박능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은혜가 박능쿨인데 그것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환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하면 벌레를 예비하였습니다. 작은 고난이 벌레입니다. 7절, 8절,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8절에 또 다른 예비하심이 나옵니다. 벌레가 두 번째 예비하신, 박능쿨이 첫 번째 예비하신 것이고 벌레가 두 번째 예비하신 거라고 하면 세 번째 예비하신 것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박능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비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뭐하여? 혼미하여. 지붕이 있어서 그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능쿨 사라진 자리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따가운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보내요? 뜨거운 동풍. 저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로코라고 하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냥 햇빛도 어려운데 이제는 뜨거운 동풍까지 준 거예요. 작은 고난이 벌레라고 한다면 큰 고난이 뜨거운 동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쁨을 두고 있는가? 그 기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쁨에서 다른 기쁨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더 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뜨거운 동풍이 왔는데 요나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박능쿨을 줬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너의 그 기쁨과 너의 그 가치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벌레를 보내고 동풍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아끼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랬다. 네가 아끼고 네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 하찮은 거였다.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여기에 네가 수고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재배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현대의 문화에 찌들어서 정말로 일확천금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쁨만 누리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껴야 할 것들, 박넝쿨도 아껴야 하고 작은 은혜도 아껴야 되지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와 뜻밖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상실에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아끼고 있는 것이 뭐냐? 너의 기쁨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네가 바라보는 가치가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작은 것 하나, 박넝쿨 하나 있고 없고 가지고 너무 가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다, 영혼이다, 생명이다, 공동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아끼는 것이 박넝쿨이지만 나는 아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무엇을 아끼느냐가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넝쿨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는 그 가치가 더 고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 상실감이 너무 크고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박넝쿨 사랑하다가 여러분 다른 가치로 옮겨가면 박넝쿨 없어져도 상실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치에 매몰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원어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컴퓨터에 넣어놓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랍니다. 사람, 인간,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1등이래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야훼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세 번째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주셨다. 우리 주님의 가치는 고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고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작은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 가져가면 여러분 우리는 쫌생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치를 점점 키우면 웬만한 거 가져가고 웬만한 거 무너지고 웬만한 건 좀 삐걱삐걱해도 우리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쪼잔한 사람들은 자꾸 쪼잔하게 노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치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품도 가치가 큰 사람은 누군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저러네. 저 인간이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의 통이 가치가 적으면요, 누군가 내 약점 하나 탁 건드리면요, 그게 발끈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크기를, 가치의 통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어쩌면 요나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을 멈춰준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말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쩌면 요나를 바꾸려고, 요나를 돌이키려고, 요나를 성장시키려고 니느웨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예수를 잘 믿고, 특별히 목사인 저는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사람을 철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너는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느냐? 네 자존심 때문에 화내고 있느냐? 너는 목회에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 교회당이 조금 뭐 늘어나는 거, 뭐 좀 새로운 뭐가 생기는 거, 영혼 구원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넌 그거 갖고 기뻐하고 있느냐? 너는 어느 것을 더 크게 가치를 여기고 있느냐? 저한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수많은 인생의 영역 앞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어디에 너무 함몰되어 있고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가치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